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신약 202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것 아니라 질병은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감으로 그런 병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때에 베드로도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기사가 오늘 나와 있는데,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9장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냥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31절 같이 봐요. 시작. 자,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사가, 회심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9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1장 8절 잘 몰라요? 몰라요? 뭐 자막이 나오니까 아는 척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자막에 참 이 자막이 문제예요. 자막 안 나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아멘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길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길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틀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이 없어도 내 성경을 걸어다니는 성경을 외워버리세요. 자막 없이 한번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시작. 틀려도 된다니까 너무나 많이 틀리네. 너무 많이 틀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게 일방적으로 막 기도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말씀 31절 말씀이 참 귀한데요. 한번 같이 해봐요. 주를 경외함과 저 따라서 그냥 하세요. 자막이 안 나오면 저를 따라서도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주를 경외하는 역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수가 더 많아졌다.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양쪽으로 부흥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했는데 또 권능이 또 따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뭐를 보내시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가 뭐 또 성령을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을 개발한다 그래. 영성을 개발한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성을 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부흥은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부흥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난다.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이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은사를 받고 믿지 않는 분들이 믿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저기 신포동 지나서 저쪽이 어디가 그쪽 어디에 보면 인천 제일교회라고 있잖아요. 인천 제일교회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숭의 여자대학교 학장인가 하시면서 여기 그 교회도 같이 담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잘 교회에 소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에게 한 과목을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열심히 신방을 해서 하루에
많이 신방을 할 때는 34집까지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신방을 해도 34집 신방하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보고 기도하시고 또 옆집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 신방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신방을 34집이나 하셨대요. 아무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했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 고백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그 신방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새가족들이 별로 없대요. 새가족이 없다는 거야.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또 오셨다가 또 안 나오시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없더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당신이 서울에 가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가족들이 그렇게 오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 장점이 많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 위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권능이 있어서 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샤론 지방에 있는 루다에 갔고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지내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하는 자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역자가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역사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를 낫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역사했다, 내가 뭘 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리 물만 주면 뭐예요? 아무리 심으면 뭐예요? 자라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건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주역이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내용이 사역의 범위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넓어져서 루다와 요빠에 이르는 그런 지역으로 넓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야. 애니야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칭찬받게 잘 정말로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다고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칭찬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칭찬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거침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덕스럽지 않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집안일을 잘 설거지하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설거지 안 하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에? 하고 나와요? 하고 나오셨어요? 대답 못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많아요? 설거지 하고 나왔다고 구원 받고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게 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집안일도 하고 모범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의 거침이 되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나 귀하다고 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복 입고 매주 나오셔서 안내를 하시고, 아주 막 이렇게 그 누구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 막 소프라노 가수처럼 막 파마를 하는데요. 막 이 얼굴 막 한 2배 정도 머리 이렇게 부하게 하는 그런 파마를 뭐라 그래요? 에? 훅가시 파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시는, 그러니까요, 교회 딱 오면 그분이 얼굴이 얼마나 막 환하고 좋고 너무 정말로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잘 안 모셔. 시어머니를 안 모셔가지고 어디 주공 아파트,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문을 잠가 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공무원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그걸 보고 안 나와 교회. 제가 군산시청에 몇 번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나 그 사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저희 아내가 봉사하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데 거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침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거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침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교회를 갔어요. 농촌 교회. 농촌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지방에 분이니까 구융의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갈 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까지밖에 공부를 못 하셨대요. 자기가 일평생 그 노트를 끝까지 써본 노트가 없대요.
끝까지 써본 노트가 딱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 장부를 끝까지 써본 게 그게 교회에서 쓴 게 처음이래요. 그런 분이에요. 아무튼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이제 그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뭐 무슨 좀 감동을 얻으셨는지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 시골에까지 와서 막 이러는 거 보면 사모님 뭐 직장 생활도 하셨는데 직장 다 그만두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저희 아내가 뭐 교사 생활하다가 교사 다 그만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야 거기 제가 있던 교회가 두은교회인데 두은교회 전도사 월급이 선생님 월급보다 많대. 막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여기 시골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 한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데 집도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집, 막 하늘도 보이고 막 그런 집에 사는데 여기에 온 거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모르겠다.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내가 뭐 앞장서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나는 그냥 전도사님 뒤만 바짝 따라가면 하늘 나가도 전도사님 뒷자리는 차지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지금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저는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자격 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그분한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난 당신만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애니아와 같이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가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34절 같이 볼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지금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 말이 돼요? 싸울 수 있어요. 상당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이 상했을지 몰라요. 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몸이 굳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몸이 굳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랬어요.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이제 다 외웠었는데, 네? 저도 알아요. 가만 있어. 이사야 53장. 자, 제가 읽을게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따라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진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긴다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캐스팅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병을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조목사도 기침 나오는 거, 뭐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가끔 해요. 근데 오늘 가끔 하는 그 기침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 코로나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치유받는 날에 치유받는 날.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저한테 기도 받으시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 때 그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또 치유의 말씀이에요. 제가 뒤에 있는 도르가의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애니야 이 한 사람의 이야기도 너무 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다 조금 죄송해요.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이 그거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짐을 다 맡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짐을 다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짐도 맡겨버리고 우리의 병도 맡겨버리고,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 가시는.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나쁜 거 다 가져가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딸이 있잖아요.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나오는 거 하면, 저희 딸이 저를 닮았잖아요. 저를. 네? 구부정한 것도 저를 닮고, 장성복이를 보면 장자천 목사님과 똑같아. 근데 장 목사님 장례식 때 보니까 신복이도 똑같아. 신복이도 살쪄가지고. 근데 저희 딸도 저 똑같아. 구부정해가지고. 그런데요, 외형만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영적인 영향력, 정말로 제가 부족하잖아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잘못된 것들이 그에게 다 이렇게 전가가 되고 유전이 되고 상속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걸 다 차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악한 것들이 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덮고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면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딸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차단해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서, 저희 딸이 아닙니다.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제가 낳았지만, 그러나 저희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딸입니다. 나에게 있는 악한 영향력은 다 차단해 주세요. 등 구부러진 것도 다 펴주세요. 완전히 다 차단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만 담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
뭐 김씨, 이씨의 영향, 그거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사람의 영향은 다 차단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생명력과 이런 것들이 풍성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켰을 줄 믿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사람을 일으켜주는,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어떻게 걷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비근한 예를 들까요? 이곳에요. 이곳에 비전센터 있는 이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제가 부목사 때 이쪽에 사택이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 황현배 집사님 바로 옆에 사셨고 그 뒤에 이영순 권사님 사셨고, 그렇게 살던 이 지역이에요. 여기 비전센터가 세워지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밑에 무슨 박 집사님 계시고 그 김희열 권사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옛날 생각 안 나요? 나요? 김희열 권사님 그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거기에서 하루에 그 연탄가스로 두 분이 한꺼번에 가셨어요. 그 기억나요? 저는 머리가 괜찮은 것 같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근데 이곳에, 그리고 주택이 그렇게 많이 있던 이 땅을 우리 교회가 다 구입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길이 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에? 우리 교회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런 말씀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길이 뚫리면서 밖에서 큰 길에서 우리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요.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8년 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3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그래요.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8년 동안 누워있던 냄새나는 그 찌든 그 자리를 다 정돈하라.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옛날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 옛날 삶을 청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냄새나는 그거 다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지긋지긋한 그 병상 그거를 다 이제 청산하라. 새로운 삶을 너에게 주겠다. 아까워서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얼마나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옷도 다 입을 것 같아. 못 입어요, 못 입어. 에? 이것저것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거 많이 샀는지 몰라요. 이사할 때 다 버렸는데 또 다 모아.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금방 많아. 에? 우리 김용분 권사님 댁에 제가 이사하고 정말로 감격적으로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어느 틈에 또 다 사 모아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님들도 다 정리를 하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따님들이 그러더래. 새 거 사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하라. 사서 새로운 거 사줄 테니까 다 정리하라. 자 보세요. 모든 거 다 정리하는 거야. 이전 생활, 옛 생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고치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모든 연약함이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들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다른 사람들 말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한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우리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말씀만 붙잡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듣고 어디 가봐, 여기 가봐, 저기 가봐 마음이 혼란해요. 말씀만 붙잡고 내가 믿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신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찬송가를 441장을 부르고 싶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신유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유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고침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의 수완을 다 하시면 가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침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